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 네,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 또 주일의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주일을 또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 영혼을 놓고 이 시간 또 예수의 한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감찰하게 하시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공의와 긍휼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의로우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의 기준보다 가장 공평한 기준으로 균등하게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눠주시고 또 하나도 차별함이 없이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 때로는 저 사람 말 다 틀리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막 그냥 내 안이 막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옳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태양 아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것도 그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도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다 무의미한 것이 돼버려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정말 가지고 옳다 서로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도 어느덧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정말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긴 시간 같지만 너무나 짧고 또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언가 오름을 가지고 막 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런 것이 완전한 우리 안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 또 들어가요. 의로운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 긍휼이라는 건 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그래 없는 셈 쳐 이렇게 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공의로운 잣대로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다 일일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진자는 죄값을 치르는 거. 그리고 누구나 정말 차별받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대해주는 거. 또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이 불의를 보실 수 없는 분이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그냥 마냥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그 불의한 부분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정말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불의한 부분을 대신 주님이 죄인으로 인정받으셔서 죄인으로 정말 더 씌워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또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과거 또 인류의 또 대표격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훈련시키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대표격 때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이미 아시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인정할 만하게 하나님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뜻과 너희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의 마음의 신비에 내 법을 내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 그 약속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기하게 마음의 신앙 양심이 발동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안에 뭔가 더 감동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를 받으신 또 그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 먼저 큰 정말 은혜를 큰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사실은 대단히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 바로 전날 너무나 따끈따끈한 날이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성이 발달하고 세상에 대한 감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직 감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민수는 1년 가까이 또 함께하면서 그 감을 느끼고 있죠. 이제 뭔가 다른 그걸 이제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더 깊이 있게 누리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뜸을 우리가 많이 들였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우리가 뜸을 너무 많이 들였구나. 하나님과는 나름 진지한 고민과 교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참 우리가 거저로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또 우리의 선생님들이 영혼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이 영혼에 심겨져서 저들의 깊은 사정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울들, 그런 밭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생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어떤 청년이 주님께 가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듣고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에게서 먼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지킬 때에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의 공로로 은혜 받는 그 큰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실제로 중심으로만 회개하면 이 땅에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남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거는 남용할 정도,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남용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셨다는 것이 바로 새 계명, 계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청년은 율법밖에 들은 게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켜왔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한 가지를 딱 얘기하세요. 한 가지.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정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그 청년이 갑자기 고민이 마땅 찾은 거예요. 고민이. 왜? 재물이 많거든요. 정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물질을 내가 주는 부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구제를 생각하면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복음과 별개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됐지. 그리고 구제는 사회에서도 하잖아. 나라에서도 하잖아. 아마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는 더 탁월해질 거야. 그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성경 어디에도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그 나라가 각각의 삶을 돌아본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웃에 대해서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서 관심 끄라는 얘기는 단 어느 한 군데에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본 내용에도 지금 청년이 무엇을 물어봤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영생, 우리가 그토록 영적인 우리 이제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아직 우리에게서 멀어 보이는 그 신령한 삶을 사는 얘기를 물어봤다 이거예요. 청년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구제가 마치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달라진 게 있어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 우리 이제 자주 들었지만 한번 확인차. 옛 계명은 우리 율법이라고 알고 있죠. 모세가 받은 거, 천사를 통해서.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에요. 근데 옛 계명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주님께서 뭐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들었던 새 계명은 결코 처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바로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런데 옛 계명 때와 새 계명 때에 달라진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림자로만 알아, 비유로만 알아.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정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성령을 힘입으면 그때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구제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예, 길게 가지 않으니까 우리 조금만 우리 집중합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저 뒤쪽에 약간 좀 잘 못 찾으시네요. 예. 예, 조립식 조립하는 것 같아요. 예, 잘 조립되고 있나요? 예. 조립식 하니까 졸려요. 졸려요. 어감이 비슷하네. 찾으셨나요? 예. 예, 우리 같이 한번 4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모든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도 하고 뭔가 이렇게 대해서 큰 또 감동도 받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장하니까 내가 인정하니까 뭔가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감동 가지고 하나님과 교류도 했는데 정작 눈에 직접 보이는 형제에게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그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어제 우리 친구들 제가 밤에 여러분의 세계를 잠깐 자면서 엿봤어요. 아주 친구처럼 정말 잘 놀더라고요. 그냥 밤늦게까지. 네? 근데 욕 좀 줄여요. 욕. 욕 좀 이제 줄이는 거야. 우리가 그거 처음부터 확 끊을 수 없어. 목사님도 예수 믿고 술 단방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슬슬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면 내가 이러면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정말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야. 여러분이 억지로 막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 저도 왕년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왕년 정말 이거 딱 마시고 딱 여러분한테 할 말이 아니네요. 예, 그만할게요. 그래서 그 술에 대한 것도 정말 끊어지더라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실천적인 모습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실상을 안 사.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우리가 믿었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최대한 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을 구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구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더 하고 우리 마칠 텐데 우리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도 하나 볼 텐데요. 이사야서 1장 우리 15절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4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 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를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지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쫓아서 사시고자 작정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안 하지만 아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 또 금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8장이죠. 이사야서 우리 58장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예, 우리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 예, 같은 이사야니까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자,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금식, 우리가 정말 금식할 때가 있어요. 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귀신 또 들릴 때도 우리의 생각, 내 뜻대로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 막 쫓아가고 싶은데 방해받을 때 우리 축사합니다. 근데 축사할 때 귀신이 잘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금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이려고 막 금식하면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 다 유당에 티내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과거에. 근데 이 구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 밥을 굶는 거죠. 왜 금식을 하나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첫 구절이 흉악의 결박이라는 표현이죠. 흉악의 결박. 우리 금식하면, 우리 이제 예수 믿은 지 좀 되신 분들은 이 말 딱 그냥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 이렇게 딱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린대. 근데 이 흉악이라고 하는 그 정말 히브리어 단어가 레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거는 도덕적인 불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불의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불의한 모습에서 풀어주는 것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쭉 나오죠. 멍에 받은 자를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그 다음 절은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우리 집에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권력 너의 친척을 보면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돌아볼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떤 기도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렇게 다른 일을 돌아보는, 내 스스로 그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쫓아가는 삶을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공의와 긍휼을 풍성하신 분이야. 우리 그 삶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재미나고 정말 최고로 영광스럽다고 느끼는 거 저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건 진짜 실상인 거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어떤 정말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구제와 관련해서 이제 분리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때 교회가 정말 그 부흥을 외치면서 크게 부흥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그렇게 모여진 물질과 그렇게 또 부흥하게 된 그 성도를 어떻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함께하고 정말 우리가 또 그것을 함께 이렇게 누려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물질을 어떤 교회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위태로우면, 우리 교회 건물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태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셔야 돼요.
설령 보이는 그 교회 건물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무너지는 게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교회야. 내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교회 건물에는 유익한 뭔가가 우리에게서 강조가 되고 우리에게서 선포가 된다면 과감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래서 너희 땅에 너희가 직접 뭔가를 심어서 너희 땅으로 하는 게 있어도 7년이 되는 안식간에는 너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거기 남은 것들을 어떤 힘든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그냥 내비둬라. 안식년, 면제년이라 그런 거를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부터 14절. 그래도 우리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 덕분에 제가 좀 줄이는 거예요. 우리 8장 9절부터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내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게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게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줄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하려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부유하게 된다. 그 말씀은 잘 알아.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 믿다고 꼭 가난할 필요 있겠어? 하고 부자 되는 생각만 해. 왜? 하나님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내가 그거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를 더 읽어보셔야지. 이 말은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이제 부유한 자가 그것을 채워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또 부족한 자는 그런 부자로부터 체험을 받아서 평균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나 부자 되는 거. 여러분 그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보세요. 그 뒤에 부자가 한나라 가기는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왜?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부자 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크게 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야. 주님은 사실은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정말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는 또 보충을 받음으로 평균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자가 평안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체험을 준 자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고 또 체험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땅에 누가복음에도 정말 부자 청년이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수확한 거를 더 많이 세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쉬자 이랬어요. 어떻게 그 창고에 눈에 보이는 큰 물질통에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미련한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정말 취하면 여기는 네가 왕창 쌓아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되신 게 뭘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정말 구제, 남을 돌아보고 평균케 하려고 하시는 그 공의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젊은 친구들 이제는 저기 스태미너가 우리 나이 드신 분보다 살짝 못하신 느낌이에요. 오늘만큼은. 예,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도 오늘 수련회 또 이틀간을 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또 하나님 우리 또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구제, 다른 일을 돌아보는 것, 또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므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계명대로 그러한 또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